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5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105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지난주 말씀처럼 영적 서밋의 틀을 갖추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어제 뉴스 소식을 들어보니까 서울의 한 교회는 지난 주일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그 교회를 이제 다녀가서 오늘 함께 이제 예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교회 자체에서 아예 그냥 예배 없고 이제 성도들 없이 그냥 목사님이 미리 이제 설교 영상을 이제 녹화해서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언제 올려놓느냐? 딱 오전 11시에 예배 시간에 설교 영상 올려놓고 그렇게 한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주보 이렇게 만드냐고 임마누엘 서울교회 이제 홈페이지 이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몇 가지 딱 이렇게 한 세네 가지 정도 이렇게 공지사항이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에 다녀왔거나 그 다음에 열이 나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임마누엘 서울은 RUTC 방송으로 생방송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런 이제 증상이 있으면 그렇게 좀 예배를 드려달라,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예전 같으면은 예배 와서 막 이렇게 마스크 하고 있으면은 예의 없다 버릇 없다 막 그런 얘기 막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이제 공지사항에 보니까 마스크 착용 하도록, 될 수 있으면 하도록. 다음 주에는 이제 세계 대학 수련회가 있거든요. 거기는 아예 그냥 다 해서 마스크 다 착용하고 개인적으로도 소독, 세정제 다 갖고 오도록 막 그렇게 공지사항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는 재밌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또 서울은 또 서울 어떤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또 다민족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성도들 이렇게 주일날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악수하잖아요.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악수하지 말고, 목례로. 목례해라. 아예 공지사항 그렇게 떴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접촉이 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2월 달에 예정되어 있던 세계 선교사 합숙, 세계 선교대회가 7월 달로 연기가 됐습니다. 어제 RUTC 뉴스 보니까 세계 산업인 대회도 원래는 4월 달에 하는데 6월 달로 이제 연기되는 것 같고요. 앞서 금요기도회 때 말씀도 나눴지만 마태복음 24장 6절에 말씀과 같이 사실 각 처에서 난리와 소문 있어도 우리 전도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거 상관없이 그냥 그건 아니지만, 그죠? 그건 아니지만 이러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절대 계획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된 만큼 더욱 말씀에
집중하시고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세계 어린이 수련회, 초등부 수련회 메시지를 같이 우리에게 맞게 좀 적용해서 말씀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 2강 메시지를 이렇게 탁 나눠갖고 우리가 또 들었었는데요. 나의 영적 치유의 틀, 나의 영적 서밋의 틀을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초등부 수련의 마지막 그 시간으로요.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의 틀을 갖춰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여정을 가고 있고 말하자면 전도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받은 말씀 속에서도 아마 그러한 그 답을 찾으셨을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만큼 또 우리가 훈련되는 만큼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데 요걸 보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무엇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이 응답을 누리시는 전도자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은 각인 전쟁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인 전쟁 시대요. 그래서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이제 류 목사님 메시지 쭉 또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 메시지라든가 또 우리 핵심 메시지 때 계속 류 목사님은 늘 말씀을 하세요. 3단체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인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이 뇌에 새겨져서 계속 생각나는 것을 말합니다. 각인이란 말이요. 이것을 이제 각인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내 뇌 속에 뭐가 각인되었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3단체는요, 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각인시키려고요. 첫 번째, 복음 각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각인되어야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것이 각인되었건 그것과 상관없이요.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각인되어야 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각인되지 않고 그냥 세상에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에서 혼란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 3장 나중심, 또 창세기 6장 육신중심, 또 창세기 11장 성공중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이러한 중심들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으로 각인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전쟁을 우리가 벌이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삶은요,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이 문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삶 자체가요, 무속, 점술, 우상이 문화가 된 아주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만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신비 아파트라는 그런 만화도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또 이제 대박이 났었죠. 겨울왕국 같은 거. 사실 이런 것이요. 어른들이 어떤 그 작품을 이제 히트 시키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흑암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 귀신 나오는 그 신비 아파트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든요. 어떤 애들은 그거 보고 나서 자기 집에 가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아파트 사는데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서 막 벌어지는 일들, 거기서 나오는 막 그런 귀신들의 그런 역사들, 이런 것들을 만화에다 담아놨거든요. 그 아파트 막 들어가다가 막 쿵쿵쿵 소리 나면 막 무서워갖고, 혼자 막 엘리베이터 타는 거 무서워갖고, 엄마 불러서 막 집에 들어가고, 집에 혼자 있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러면서도 굳이 그 만화를 또 보고 있어요. 뿌리 내린 겁니다. 흑암 문화가 뿌리가 내려져 버렸어요. 여러분은 흑암 문화를 살리는 빛의 문화를 만드는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선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해요. 마지막으로 기도가 체질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 심부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 심부름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 상태 속에서 빠져나와야지, 빠져나오지 못하면 계속해서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심부름하는 게 마냥 즐겁진 않잖아요? 그죠? 뭐 해라. 저희 집에서 우리 사무엘이 심부름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제 밥 먹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데, 제가 물 떠와도 되는데 굳이 사무엘 물 좀 떠와, 사무엘 뭐 좀 갖고 와. 저는 그래도 나름 양심이 있어요. 제 거는 별로 안 시키고, 제가 이제 다니엘을 이제 좀 챙기잖아요. 그럼 다니엘이 뭘 이렇게 필요로 해요. 막 우유를 찾는다든가 그러면 그때 사무엘을 시킵니다. 그럼 사무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심부름을 잘 해요. 늘 고맙습니다. 고맙지만 또 시키겠죠. 심부름이라는 게요, 사실은 마냥 즐겁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달릴 수도 있어요. 심부름 하다가. 자, 세상에 심부름한다. 무슨 말입니까? 시달리는 겁니다. 누구 심부름하는 겁니까? 마귀가, 사단이 좋아하는 그 심부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시달리는 겁니다. 즉, 세상에 나가서 사단이 쳐놓은 그물 속에서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까지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 체질이 된다면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기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막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이게 시달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체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심부름할 이유가 없어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복음 뿌리에 틀을 갖춰야 합니다. 이번 초등부 수련회 때는 이제 이 말씀 하시면서 그 칠판에다가 커다란 나무를 그리시면서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포인트는 그겁니다.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사단, 죄, 지옥으로 계속 뿌리 내리면 여기 써놨죠. 영우, 정육, 내후가 열매를 맺습니다. 아까도 우리 봤었죠? 영적 문제, 그렇죠? 우상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랩런트들에게 다 이렇게 이 앞글자만 딱 따갖고 그렇게 우리 이제 그런 거 외울 때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종교나무입니다. 종교나무. 종교는요, 여전히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불신자 상태의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뿌리 내려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계속 뿌리 내리면 구인승 기사가 열매 맺습니다. 자동차 운전하는 그 기사 말고요. 그냥 이제 외우기 쉽게 그냥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구인승 기사는 뭐냐면 5가지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또 사죄의 확신. 이 확신을 열매 맺는 이 나무의 이름은 어떤 나무예요? 복음나무입니다. 복음나무. 이제는 여러분들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 이 뿌리가 더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고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이걸로 계속 뿌리 내리면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아니요, 제자 열매 말고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써놨지 않습니까? 열심히 적지 마시고. 어떤 열매 맺는다고요? 내인, 역흑, 천, 시정. 말은 어려운 것 같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7가지 축복이에요. 예. 이것은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우리의 권세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흑암 결박, 천사 동원, 천국 시민, 세계 정복. 이 나무의 이름은 뭐라고요? 제자나무입니다. 제자나무. 여러분, 오늘의 전도 말씀 기도로 뿌리 내려서 제자나무로 크게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나무로, 제자나무로 우리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중요한 성공 체질의 틀을 갖춰야 해요. 어떤 성공입니까? 예배 성공의 응답입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항상 제가 띵띵띵 이렇게 종을 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만 집중하고 잘 드려도 굉장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목사님 계속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았던 것이 예배로 집중하고 기도로 집중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도요, 많은 렘넌트들이 어디에다 관심을 뒀느냐? 성막, 또 성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던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 다윗이요, 성전을 두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봤잖아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봤는데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고, 그렇죠? 주께 받은 것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 인정하면서 하나님 그 주신 축복에 감사하면서 다윗이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축복하셨습니까? 다윗에게는 성전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 다윗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주일 예배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평일 예배, 또 개인적으로 하는 개인 예배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체질이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들 예배 성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응답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훈련 성공입니다. 우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응답받는 차원을 넘어서 세계복음화하는 제자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의 흐름을 타셔야 합니다. 감사하게 우리 여러분들 교회 좀 일찍 오시면 우리 막 장로님들이 계속 막 틀어놓고 있잖아요. 말씀. 어쨌든 그 말씀의 흐름 꼭 타셔야 됩니다. 세계복음화하는 제자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이제 어린이 전도학교, 또 중직자 대학원,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우리 진영이는 이제 어린이 전도학교 졸업하고 이제 전도 신학원을 가게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하게 되네요. 이제는 이러한 훈련이 어느 정도 좀 체질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훈련이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도록 여러분들 잘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원주에서 어린이 전도학교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전도학교 와보시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렵고 힘들기도 하거든요. 가끔 이제 어떤 친구들이 막 이렇게 그 말씀 전할 때 좀 방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막 앞에서 계속 딴소리해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자고 하니까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기도 안 하고 말씀 들으면 안 돼요? 계속 그런 얘기 해요. 상관없습니다. 체질이 됐나 봐요. 이젠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막 뭐라 해도 저는 그냥 합니다. 상관없이. 어느 정도 체질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요, 전도학교 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해요. 저 좋으라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보고 있으면 아이들 행복한 게 느껴져요. 즐거운 게. 말씀 들을 때도 그렇지만 그 같이 모여있는 그 시간 자체를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또 어제는
우리 김은영 집사님이 좀 수고를 하셔서 이제 오랜만에 간식을 이제 토스트를 먹었거든요. 그거 싸지 않아요. 되게 비싸요. 토스트가. 그게 이제 한 사람당 1개 혹은 2개 먹기 때문에 딱 인원수 맞춰 한 게 아니라 더 많이 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계속 이제 피자 먹다가, 물론 피자도 너무 좋지만, 어제 토스트 먹는데요. 아이들 반응이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걸 먹으면서. 너무 맛있대요. 전도학교 와서 간식 안 먹는 애들도 있거든요. 피자 싫다고 막 안 먹다가 이 친구가 어제 확 먹는 거예요. 저 여주에서 온 여자 꼬마아이 친구 있어요. 이 친구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이제 큰 오빠하고 이 조그만한 이 막내 여동생하고 계속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권사님이 계속 뭐라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삐졌어요. 나중에 게임할 때도 참여도 안 하더라고. 삐져하고. 이제 다 끝나고 간식 먹으러 가자 해서 다 간식 먹으러 가는데, 손 씻고 이제 간식 먹으러 가는데, 이 여자애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맛있는 토스트다. 가서 먹어라. 그래서 제가 막 가서, 권사님하고 그 여자애 가서 먹으라. 막 이렇게 했거든요. 막 해놓고. 저 이제 뒷정리하고 이제 딱 갔더니, 이 아이가 너무 행복하게 토스트를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참 너무 감사하죠. 우리 어제 여주에서 오신 유승국 목사님이 또 계속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다른 데서 이제 또 전도학교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서 자기가 가보고 싶고 또 가봐야 되는데 못 간다고 또 그렇게 이제 또 저 기분 좋으라고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하죠. 여주에서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오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소중하고. 이것이 이제 계속 우리에게 체질이 되어지면, 그 자리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세상에서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런 훈련 절대 할 수 없거든요. 아무리 집에 가서 도전해봐라, 실천해봐라 얘기해도요, 실제로 가정에 가서는 잘 안 되거든요. 어디에서 그런 말씀을 듣고 어디에서 거기서 구원의 길을 훈련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같이 이런 훈련에 참여해서 같이 인도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캠프 성공입니다. 캠프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60장 1절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빛을 어떻게 비추느냐? 계속 여기 말씀이 나오고 있죠. 전도 수첩이나 또 우리 렘넌트들 화이트보드를 활용해서 전도 대상자들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구원의 길도 그리고 또 그들에게 전해줄 복음 성구도 암송하고, 우리는 이렇게 캠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체질이 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여정 속에서 이러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각인되고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기도로 체질 되어지도록 여러분들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복음나무, 제자나무가 되어서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또 중요한 성공의 틀을 가지고 예배 성공, 훈련 성공, 캠프 성공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우리 같이 본문 말씀 읽었었죠.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나를 세계 살릴 전도자, 선교사로 세우심을 믿고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중요한 응답 이번 한 주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각인뿌리 체질의 틀이 바뀌어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각인 전쟁 시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각인되어야겠습니까?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각인뿌리 체질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나무, 제자나무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와 훈련과 캠프에 성공하는 이 체질의 틀을 갖추어 하나님이 쓰시는 세계 살릴 전도자, 선교사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